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면을 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반복하여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교만한 줄 아는데 자신은 교만은커녕 나보다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봐 착각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일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일깨워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일생을 경성하여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성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임을 정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겸손한 자 되도록 일생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매일 새벽 기도하며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체험 속에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 주라.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려주셨고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와 제자들 전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내 믿음의 연륜이 이래서 사단은 절대 내게 틈탈 수가 없어.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다 달려들었어요. 마귀는 내게 나갈 수 없다고.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깊이를 깨우치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근신하라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나이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자가 되고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마지막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굳세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털을 굳세게 해주기 때문이라. 이 주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중국에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산길을 걸어 들어가 외떨어진 그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산길을 2, 3일씩 걸어가면 지쳐 쓰러집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여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3일 길을 걸어 깊은 산골에 부족을 찾아왔는데 몸에 열이 나 쓰러졌어요. 그렇게 쓰러진 가운데 꿈을 꿨답니다. 깊은 산 중에 계곡에 작은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바위를 옮겨주랴. 비를 내려주랴. 그러고는 잠에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꿈속에 이런 것을 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을 했더니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다가 큰 바위가 막혀 갈 수 없는 그 큰 바위가 자기 육신의 연약함, 약함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랴. 여러분, 산에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 계곡으로 물이 모여서 금방 불어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야영을 할 때는 계곡에다 절대 텐트 치면 안 돼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모든 물이 계곡으로 몰려와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비가 내리면 앞에 바위가 크고 높아도 물이 불어나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거냐. 비는 성경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할 거냐. 그래서 그 전도자는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강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역경들, 우리 앞을 막는 여러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장애물들, 역경들을 이기고도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